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만 우리는 삶을 참된 의미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축제에 초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으며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종종 혼란스럽고 어둡다 해도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생명의 빛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대림절의 평화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또한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 깊은 곳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악령의 일에 휩쓸리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영혼을 궁핍하게 만드는 자본의 원리에 지배당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의 첫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은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의 외아들을 빛으로 보내셨고 그 빛을 향하여 또한 그 빛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빛을 통해 앞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눈이 감기어 깊은 어둠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빛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기념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가꾸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변함없는 깊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손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밝은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손에 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세계 교회의 성서 일과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미가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94쪽입니다. 구약 성서 1294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94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80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62쪽입니다. 구약 성서 862쪽 10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0편 1절에서 7절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63쪽입니다. 신약 성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뜻을 피하심은 둘째 뜻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87쪽입니다. 신약성서 87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자, 39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82쪽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죄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구원 더 많이에서 더 깊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두란노 공동체가 세워진 11번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당히 많죠. 2010년 12월 17일 제가 전주에서
여기로 올라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이 11주년 되는 거죠. 11살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주보에도 써놨고 저 도로는 입구에도 써놨듯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다, 이런 모토로 11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게 뭘까? 말로 써놓기는 했지만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막연했더랬지요. 11년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원했던 대로, 제가 목표했던 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써놨던 그 모토,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도대체 기초로 돌아가는 게 뭘까?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그 근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오늘 11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철없다고 얘기하죠. 뭔가 열정은 가지고 있고 뭔가 막 될 것 같은 어떤 기분과 희망과 열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하면서 여러 번 부딪히고 벽에도 만나기도 하죠. 벽도. 아, 이게 아니구나. 결국 11살이 되어서 느끼는 거,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은 갖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가 뭘까? 그럼 도대체 기초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 한번 보시면 더 많이에서 더 깊이로입니다. 더 많이, 양적이라는 거죠. 더 깊이, 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육적이라는 거죠. 더 깊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세상적인 권력을 갖는, 그죠? 이 땅에 있는 게 모두 더 많이, 더 많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더 많이입니다. 소유라는 거죠. 그 소유라는 게 물질적인 소유이기도 하지만 지적인 소유이기도 하고 권력의 소유이기도 하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더 많이입니다. 더 많이. 그런데 더 깊이는 뭐냐 하면 더욱더 낮아지죠. 자기 속으로 향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존재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더 깊이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상을 믿는 곳입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곳입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부처가 우상입니까? 우상이 뭐냐? 많이 받은 신. 우상은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게 우상입니다.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은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남보다 더 예뻐져야 돼. 남들보다 더 건강해져야 돼.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더 많이가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단 하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수술해서 예쁘게 만들고 남에게 돋보였던 그것조차도, 박사학위를 가진 그조차도, 내가 수백억을 가진 그 재산조차도 이 땅에서 추구했던 더 많이는 한 먼지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거였습니다. 기초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를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느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깊이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이로 가면 누구를 만나죠? 내가 깊이 들어갑니다. 누구 만납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진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로 내가 침잠해서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외 없이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의 가치는 더 많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는 다른 말로 소유이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뭐 남들 도와주는 거 다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니다. 왜 하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해서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실은 누구인데? 실은 그게 누군데? 우상인데. 우상인데. 그 우상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100여 년 왔더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모두에 얘기했죠. 11주년이 되는 이맘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메시지를 준 것에 감격한다고. 그런 그 감격 속에 어제 하루를 묵상하면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이 청소를 했죠. 그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여기 꽃집 권사님이 이 꽃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늘 11주년인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지.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진짜 눈물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는 몰라도 내가 다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억하셨습니까? 오늘이 기념주일이라는 거? 아마 못했을걸요? 관심조차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요즘 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이사회를 하면서 참으로 벅찹니다. 거북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쟤네 이 말이 옳은 거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언뜻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토요일 다시 그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하다 보면 전혀 딴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하다가 보니까 진짜 힘든다고 그러죠?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병선, 너가 왜 지금 마음이 거북하지? 자, 가만히 따져봅시다. 첫째, 사람들이 별로 박수를 안 쳐요. 그죠? 멋있는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신 복 받습니다. 여기 조금만 하면 무엇인가 됩니다. 뭔가 멘트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진짜 뿌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깊이 기초를 쌓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저만 부대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부대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대낌 때문에 안 하죠. 대한민국 사회를 잠깐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사회가 말이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말년이 된다고 그러죠. 종말이 될 정도로 사회가 부패되고 썩어서 마지막에 가까우면 꼭 누가 나타난다고 배웠냐 하면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린 역사책에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했고, 조선 말도 마찬가지고 신라 말도 마찬가지고 고려 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의 말 마지막이라고는 하면, 근데 여러분 잠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이 말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이 끝이구나, 말이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이라고 알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가 말이었어요. 그죠? 조선 말이었고 고려 말이었고 신라 말이었다니까요.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그때 공통점, 관료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면 혹세무민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죠. 혹세무민하는, 혹세무민이 뭐예요? 백성을 유혹한다는 거지, 그죠? 그 혹세무민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혹세무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만 해보죠. 이건 진짜 모쩔수 해야 될 것 같아서. 허경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년 가까이 대통령을 3번인가 4번인가 끊임없이 출마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뭐 참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언론에서 발표를 하지 않지만 허경영을 대통령 후보로 넣고 조사를 하면 4.7%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4.7%. 우리나라 법에 공식적인 언론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5%가 넘으면 대선 TV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어느 언론기관이 진짜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허경영을 집어넣고 진짜 투표를 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5% 나올 가능성이 너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짜 그들과 똑같이 그 단상에 앉아서 토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언론기관의 발표도 허경영을 넣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허경영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혹세무민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양주에다가 하늘궁이라는 집을 지어놨죠. 그리고 올해 하늘궁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종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향에 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거기 점촌에도 며칠간 그 문화강당인가에 허경영 강연을 한다고 계속 붙여놓고 며칠을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두란노 공동체의 공동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궁 유지재단의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300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허경영 그분이 강연할 때 맨 앞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1억 이상을 넣으면 대천사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조선말, 고려말, 어느 시대든 혹세무민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나왔던 그 지도자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미쳤지 그런 사람을 쫓아 말이 안 되지 그죠?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강연에 참여하고 3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몇 억씩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나 지금 현재 기존의 그 대선 후보의 메시지나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는 지금 대선 후보들의 그 사람의 얘기했던 그 메시지를 쫓아서 모방한다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에 사는 정작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역사가 그때가 말이었구나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진지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났을까요? 왜 4.7%라고 하는 5%의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중에 20대 청년들까지 왜 거기에 매료될까요? 뭐 때문에? 더 많이 때문입니까? 더 깊이 때문입니까? 어느 겁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이 더 많이의 모든 가치관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이거 아니야, 이거야. 근데 시도 안 먹힙니다. 시도. 왜 시도 안 먹히죠? 더 많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화려하거든요. 먹음직하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요즘 TV 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집 구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하죠. 뷰가 좋다, 방이 어떻다, 그죠? 찬란한 집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먹방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졌어요. 먹고, 입고, 놀고, 그죠? 그저 관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 어떻게 사는가, 남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걸 훔쳐보는 그런 걸로만 모든 게 채워집니다. 옛날에는 다큐멘터리라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진짜 그 다큐 하나를 찍기 위해서 한 사람이 청춘을 바치기도 합니다. 20년씩. 그래서 그 다큐 하나를 완성해요. 그리고 그분은 참 뿌듯해해요. 야, 내가 참 태어나갖고 그저 20년을 해서 아마존에 다큐를 찍었다라든가. 요즘 그런 짓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해? 깊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이로 모든 게 됐습니다. 만이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심각히 듣지 않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더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진짜로 행복했던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집세 잘 내고 11년을 버텼지. 교인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11년 갔으면 대단히 잘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요 앞에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 석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밤중에 6시가 넘어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지하교회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금씩 논아주는데 목사님 받으라고 왔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거 모든 거 좀 챙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한 20만 원 준대네요.
제가 저기 앞에서 그냥 안으로도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거절하겠습니다. 다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든 것들이 성남시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그분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꼭 좀 받으셨다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지하 조그만 교회에 교단 교탁 하나 이거 놓고 진짜 의자 몇 개 놓고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 속으로 참 눈물 났습니다. 그러죠. 그분들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것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겠지요. 저도 예전에 그래 왔었으니까 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데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데도 다니시면서 진짜 좁은 그곳에서 곰팡이 썰어 있는 그 지하교회에서 집세 내기가 답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을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가 좀 돕겠습니다. 매달 집세의 일부라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폼 잡느라 무슨 돈도 없는데 주냐고. 장로님 줘도 되죠? 네, 됩니다. 예. 됩니다. 진짜로. 예. 예. 진짜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맞고 그래서 하필이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 교회의 철탑 이거 표시도 돼 있지 않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그랬더니 저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두란노 교회라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알았다고. 그래서 11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이틀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옳았고 또 어떻게 됐는가.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처음 시작할 때 11년 전에 저도 예외 없이 이거였습니다. 여기를 몇 명을 채우지? 100명 차면 여기 다 차갖고 못할 텐데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지? 11년 전에 이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정해졌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꿈꿨대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누군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야? 지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웃으면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막느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그 막는 과정에 참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벽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답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계획 세우지 않겠다. 저는 내년도 계획 없어요. 언제까지 할 것도 계획 없어요.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이끄시는 대로 진짜 그분이 이걸 이끈다면 그분이 두란노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다면 공동체 여러분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멤버로 이끌고 계시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가니까. 구원으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합니다. 구원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였다는 거예요. 더 많이에서 더 깊이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돌아오는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 그 군중들에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참 그게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의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층민들, 삶이 어려웠던 갈릴리 사람들, 또 하여튼 그 삶이 어렵던 그들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욕을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욕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너네들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그 모양 그 꼴 됐으니 빨리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역설적인 거죠. 독사의 자식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네가 뭘 아냐고 내가 다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위에 있는들, 그들이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거 더 많이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욕은 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가 돼서 참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세례 요한은 욕했는데 예수님도 충분히 욕할 만한데, 왜냐하면 오늘 가르쳐놓으면 내일 또 딴 생각하잖아. 처음에는 그 좋은 거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병을 치유해 준다거나 어떤 이런 거 자기한테 이득이 가는 게 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에게 하고 이렇게 다 떨어진, 속으로 열 안 받으셨을까? 응? 교회 한 1년 나오다가 떠나도 목사가 얼마나 열받는데 예수님이 열 안 받으셨을까? 그럼 속이라도 한 번쯤 아이고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어? 이런 놈자라도 한번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이걸 씻어내는 거죠.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형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식힘으로만 요거 살짝 바뀌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세례 요한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야. 신발끈 뜯는 게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중에 최하층 노예. 일도 안 하고 거기서는 신발끈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벗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 노예보다도 나는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뭘로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거를 뜻이 와닿았어요. 자, 물의 세례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 세례는 어떻습니까? 불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은 씻으면 형태가 안 변해요. 그런데 불은 어때요? 완전히 태워져요. 뭐가 바뀌어요? 물리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지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그냥 세례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까요?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한테는 네가 받을 세금만 받으라. 군인한테는 남한테 군인 그 힘으로 무력으로 뺏지 말고 네 급여만 받으라. 옷 2벌 있는 부자들에게는 한 벌 딴 사람 나눠주라.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 윤리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크게 갇혔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그죠? 남보단 틀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의 예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변한 그곳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답이 그냥 나왔잖아요.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더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더 많이를 추구했는데 불세례를 받고 내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틀린 더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의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단박에 될 수도 있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돈오 돈수가 될 수도 있고 돈오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욕 안 한 거예요. 너 왜 그래?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우칠까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까? 어떻게 그게 본인한테 올까? 어떻게 올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눈 감고 있었더니 딱 여기가 딱 와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걸 보고 돈오돈수라고 그랬죠. 예, 부처님의 뜻을 그냥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버렸다. 돈오돈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돈오돈수보다는 돈오점수죠. 차츰 깨우쳐 간 거예요. 두란노 공동체가 11년 만에 조금 뭐를 깨우친 것처럼 간 거예요. 깨우쳐 간 거예요. 이게 돈오점수의 불교식 용어로 따지면 조금씩. 그러니까 그 조금을 기다린 건데, 자,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아무리 욕을 하면 뭐해?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열 안 받기로 했어요. 모르는데. 똑같은 공기 속에 똑같은 숨을 쉬고 똑같은 말을 듣고 살아도 각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은 다 틀리게 받아들이는데, 같지 않은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더 많이가 얼마나 편해요. 지금 특히나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돈만 가지면, 뭔가를 많이만 가지면 얼마나 멋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더 많이에 치중되어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더 깊이로 산다는 것은 진짜로 어렵고도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뀌기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 새롭게 보이는 것.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한 번 해드렸습니다. 우주인이 저 높은 공간에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봤더니 그 푸른 파란 조그만 점, 그 길 보면서 대부분의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온다. 영적으로 변화돼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뭘까요? 그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뀐 거를 뭐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네 글자였는데 테오레인. 그 테오레인이 우리 속에 생겨지는 순간 이거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밑에 이게 있다는 걸 아니까. 테오레인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할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래서 오늘 예수의 힘이 무엇일까? 예수의 능력이 뭘까?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힘이 뭘까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린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힘이었습니까?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한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 더 많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 능력?
자, 그런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 능력을 힘이라고 그랬죠. 힘을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그래요? 힘을 한문으로 력이잖아. 력. 뒤에 역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통찰력이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자,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손금도 보이고 손이 보인다고 얘기하겠죠? 누구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화려할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고 누군 보이죠. 통찰력은 이거를 꿰뚫어 본다는 거거든요. 꿰뚫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뒤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주님의 힘이에요. 그 통찰력을 가지면 똑같은 것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같이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그걸 보고 이렇다 얘기해도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죠. 딴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얘기한다. 통찰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제가 보건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찰력을 가지면 내 모든 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같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그죠? 항상 기도해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때 어떻게 감사를 해?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일이 안 풀려갖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기도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합시다. 쉬운 얘기.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선거 때만 되면 80이 넘은 노 정객을 서로 모시려고 난리예요. 그죠? 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자꾸 찾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막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 노인네가 노망이 났네, 자기 그 기득권 폼 잡느라고 뭘 왔네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한마디로 자르면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그래서 판세를 다르게 읽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읽지 못하는 판세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학벌도 모자라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돈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는 눈을 바꿔서 내한테 통찰력이 생기면 그게 성령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이 없구나. 기회네. 나한테 기회가 왔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이 말로 향하고 있는데 이 말로 향하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곧 온다는 소리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새벽 미명이라는 거 아니야? 이 미명이 끝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지 않아? 아침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겠네. 내가 될 수 있겠네. 내가 서울대도 못 나왔는데 그래 나는 잡식이지. 이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더 유리할 수 있어.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틀려지면, 생각이 틀려지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에부터 맨 끝까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같게 읽지 않았죠? 그죠? 일반인처럼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통찰력이니까. 주님이 임했다는 증거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날마다 죽는다? 새로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새롭게 보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롭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없이 과거에 매달리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 젊은 애들 말 중에 헬조선도 있지만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생을 망했다 그러면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도 되니까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미 망했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은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처럼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다음 생이 없습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깨달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망했어요. 이 생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생망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비유합시다. 이번 생은 망했어. 뭐가 없어서 망했죠? 아니 그 뭐가 이 생망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없어서 망한 거잖아 지금. 그렇지. 이게 없어서 망한 거지. 자 그러면 구원이 그거 주면 구원 될까요? 될까요? 이한빈에게 10억 주고 야 이제 10억 줬으니까 너 구원 받았지? 구원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탕진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 구원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이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다른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당신들하고 차원이 틀린 나는 신적인 존재야. 신의 자녀야, 신의 자녀.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똑같은 상황을 절대로 똑같이 보지 않죠. 통찰력을 가지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인간의 힘, 육체적인 어떤 힘을 쓰는 것을 로봇이, 기계가 대신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기계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죠?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면 그냥 내 하루 종일 파는 거를 한 번에 끝내버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왔어요? 이것까지 왔어요. 생각하는 능력으로. AI가 나왔어요. 기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기계가 우리를 능가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 그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뭐가 될 건데? 결국 우리는 기계가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 내가 누구인가?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더 많이와 더 깊이를 표현을 에리히 프롬 20세기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유태인 출신이고 26살까지는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던 한 사람, 그 에리히 프롬이 삶의 고난을 거쳐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책, 1976년에 쓴 책인데 책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리 프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각을 준 거에 대해서 존재냐 소유냐라는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사상 자체는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이니까 26살까지 유대교에 그렇게 몰입했던 그도 결국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표현 그 문구 소유냐 존재냐를 따지면 1970몇 년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거잖아요. 자, 더 많이가 뭐예요? 소유예요. 더 깊이가 존재예요. 에리품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가 소유인데 이 소유에 몰락하면 결국 너는 구원이 없다. 죽는다. 그러니까 뭘로 바꾸자? 더 깊이로 존재로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존재로 바뀌라는 거예요. 자, 결론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이겼다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더 많이로 이겼습니까? 더 깊이로 이겼습니까? 그렇죠.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더 깊이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세상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 세상의 우상이 우리에게 준 그 틀을 벗지를 못해요. 통찰력을 못 가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수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모든 사람에게 돈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점수예요. 내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련을 쌓아서 내가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걸 테오레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처한 입장에서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아마 많은 경우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갇힌 그 안에서 싸워가지고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 그러고 나면 대단하지 않아요? 에? 얼마나 멋있어요. 키 1m 60 한 4, 5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더 작았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속에 위대함과 비천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위대함과 비천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위대함 쪽을 택하는 눈, 그 눈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 그 통찰력, 그걸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고백하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다 더 많이의 모든 게 몰입되어 있는 이 우상의 이 지옥에서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너네 거 안 받아들였다. 더 깊이로 내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세상을 결국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살 된 두란노 공동체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번 해볼래? 지금까지 참 잘 따라왔어. 이 교회도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면 꽤 될걸요. 진짜 꽤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너 목사로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나가버리고 말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 스스로도 제게 간혹가다 그러죠. 참 많이 모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 더 깊이라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 시대에, 기계의 시대에 인간은 더 깊이로 가야지 더 많이로 가서는 절대로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계의 시대에 지구별에 진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신의 아들, 신의 딸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를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답은 더 깊이 존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 그 존재.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라는 무슨 뜻이다? 다 태워버린 거다. 내 모든 과거가, 내 모든 육체가, 물리적인 어떤 모든 것이 싹 잿덩이로 변하는 것. 그 변한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인 진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로 눈앞에 작은 것만 보면 거기에 몰입돼서 큰 걸 못 보니까 너가 내가 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전체 그림으로 따져보면 아, 그때 저 색깔 칠해야 되구나, 그때 검정 색깔 칠해야 되네, 안 그랬었으면 저기 그대로 예쁜 색깔 둔다고 노란색 칠했으면 나중에 그림이 안 맞아지겠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실제 사실에 대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실제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잠깐 우리 지금 이사야를 쭉 오면서 이사야의 예언 중에 대표적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몇 년 뒤에요? 최소한 700년, 600년, 700년 뒤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죽은 그들에게는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 속으로.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기죠. 남하고 같이 보지 않잖아요. 남은 똑같은 공경에 처했어요. 똑같은 태풍을 맞고 있어요. 똑같은 눈바람을 맞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절망해요. 역시 나는 이 생망이야. 이번은 끝났어. 나는 안 돼. 근데 한쪽에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맞으면서 아니야. 내 미래는 저렇게 될 건데? 내 미래가 저렇게 될 건데? 이걸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신의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내중에 내가 100억을 벌겠다, 누구랑 결혼을 하겠다, 어디 학교를 나오겠다, 그런 것은 욕망이죠. 진짜 믿음은 내 상황, 내 삶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을 것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누구의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존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윗도 참으로 대단하죠.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었으니까 오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내일 모레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아니, 지켜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그 진노를 없앴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에.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늘 있죠.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이 보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날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구원입니까?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주셨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힘,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의 힘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시고 존재가 완전히 바뀐 그 존재에게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 썼던 표현이죠? 이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여기 다시 이사야가 그 힘든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도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눈이 바뀐다는 거죠. 자, 3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우리는 구원의 우물, 구원은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요. 물을 길러요. 여기서 이 표현은 뭡니까? 이 지역 자체 팔레스타인이 사막 지역이고 사막 기후이니까 물이 참 귀한 곳이죠. 결국 물은 생명입니다. 못 마시면 죽으니까. 우리야 지금 물이 풍족하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물이 생명이죠. 구원의 물을 어디서 기른다는 거요? 예수에게서 기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려요? 더 많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더 깊이를 추구하는 삶은 그렇구나. 내가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봐야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세상적인 지식은 다 배설물인데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내 전체 지식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팔자 고치는 거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자,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의 목표가 이거죠. 내 삶을 통해 주변에 여호와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이야,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주변에 힘든 고통 속에서 헤쳐나온 사람들 보고 다 그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야, 그걸 어떻게 살아냈지?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대부분 박수치죠. 근데 우리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차원이 틀린 삶을 살아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로 여호와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능력은 이제 머지않아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두란노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또 두란노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변으로 퍼진 그 영향력은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모두를 살릴 겁니다. 진짜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존재적으로 내가 바뀝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가 됩니다.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소수의 끼리끼리가 모여서 어쩌면 자기 하소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 잘하고 있다. 기초를 바꾼다는 것,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안다. 그 메시지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는 튼실하고 탄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땅은 우상이 지배하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해야 할 일꾼입니다. 그 일꾼임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일꾼임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아는 거죠.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었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흉흉합니다. 새로운 세기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기에, 새로운 시대에 그 기준이 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을 이끄는 존재라는 존재로적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까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길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더 많이의 삶 속에서 더 깊이를 추구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그러나 그 구원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제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함,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신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그 다짐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의 모든 시간마다 당신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복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쁨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누려보십시오.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